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수키오트 불교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사성 중림정사 옆에 칠흑굴에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주도해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후 부처님의 행적을 합송하는 1차 결집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나란다로 부처님이 떠나는 장면에서 첫날 머무르는 곳이 고 유명한 다자탑입니다. 그 다자탑에서 암발라티카 왕의 숙소에서 부처님과 마하카사파 존자가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왕사성을 떠나는 시기는 부처님이 79 되던 해,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전에 한 10개월 정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BCE 487년 4월 무렵으로 짐작이 되는데, 왕사성 영축봉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왓지 외사리 강엄성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나란다까지 거리가 약 16km 정도 되고 그 중간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 다보탑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8km에서 1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부처님이 하루에 한 8km에서 10km 정도 걸어서 이동을 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때 부처님 세수가 79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맨발로 걸어 올라가셨던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한 3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 세수가 38 무렵에 저곳에서 마하카사파 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하카사파 존자와 부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은 부처님 개인뿐만 아니라 불교나 수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다보탑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와 수행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해서 불교와 수행이 인도 대지에 뿌리를 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인 최수행의 최고의 경지인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깨침의 길인 팔정도 수행 체계, 해양의 길인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 체계,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하라는 공수행 체계, 그리고 수행의 사회적 성격, 수행의 사회화 운동, 깨침의 사회화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찬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여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수행 체계가 뛰어난 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을 때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을 가슴 깊이 존중했겠죠. 그것이 맨발로 1년에 1300km씩 걸어다니면서 숨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고 수행을 지도해줘서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바로 그 원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기본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본은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되면 다른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만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순진하기도 할 겁니다. 기본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질 때 많은 대중들은 희망을 보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마음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숨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은 진리와 수행으로 봉사하겠다라는 바로 그 원력과 1년에 1300km 이상씩 맨발로 다녔던 그런 원력들을 보고 대중들이 감탄을 하고 마음을 열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마하가사파 존자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마하가사파 존자를 흔히 두타 제일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경전에서 전하는 마하가사파 존자는 아주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유타 니카야에서는 가사파 품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부처님은 마하가사파 존자와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이 수행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자고 권하는 장면들을 즐겨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경에 보면 마하가사파 존자는 어떠한 어복, 탁발 음식, 생활도구, 필수 약품 등에 대해서도 만족을 한다. 이러한 마하가사파의 삶의 태도를 너희들은 배워야 한다.
아마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주 검소하게 사시면서 또 원칙을 지키는 그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경전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경에 보면 마하카사파여 그대는 이미 늙었다. 달가 빠진 배로 만든 그 분소이가 그대에게는 너무 무겁다. 가사파여 이제부터 그대는 신도들에게서 받은 옷을 입고 신도들의 공양 초대에도 응하면서 내 곁에 머물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숲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런 거절하는 모습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수행하는 목적이 뭐야? 대중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숲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그냥 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노? 그냥 숲에서 머리 기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않나? 스님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이가 들고 원로가 된다라는 것은 성가 안에서 원로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어.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어서 이런 포연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가지의 유익한 면을 보고 출가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행을 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도달해 봤던 것. 수행을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수행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면 다보탑에서 부처님이 38될 적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가섭존자는 이미 이제 출가는 했는데 서성을 못 정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분이 나의 스승이야 하고는 가서 삼배를 올리고는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수행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38 되실 때 나무 아래서 수행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나의 스승이라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전해주는 것도 무척 의미가 있지만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제가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듯이 저 또한 숲에서 수행을 하면서 행여 누군가가 수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더 이상 권하지를 않게 되죠. 어쨌든 마하카사파 존자는 세상을 등지고 출가를 해서 숲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고, 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주는 것도 무척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하카사파 존자만 고집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도 세속포엔으로 한 고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서너 번 권해서 안 한다고 크면 마음을 접을 만도 한데 부처님은 마하카사파 존자만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해라 라고 권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극구 사양을 하죠. 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경에 보면 부처님이 또 가섭존자를 만나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한 말씀 또 하십니다. 마하카사파여, 비구들을 가르쳐라. 비구들에게 법문을 해라. 마하카사파여, 나나 그대가 비구들을 가르치고 법문을 해야 된다. 이게 선배가 후배들에게 해야 되는, 이게 원로가 신참 수행자들에게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야. 이렇게 하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젊은 아들은 말로 잘 안 듣습니다. 가르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들은 참을성도 없고 공손하지도 않고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3000년 전의 어른들이나 2600년 전에 부처님이나 마하카사파 존자나 1000년 전의 어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어른들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젊은이는 항상 말썽꾸러기고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 경전에서도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비구니 경에 따르면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절에 포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마하가섭 존자를 같이 가자고 부덕부덕 우깁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 존자가 저 안 갑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거듭해서 가자고 요청을 하이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구니 스님들은 오늘 꽃미남 스님 안한존자를 볼 거라고 들떠 있었는데 가섭존자도 술차이 잘생겼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도 아마 취향이 좀 달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포살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라 오더만은 가섭존자가 포살을 하고 아난다 존자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좀 넘어가면 될 텐데 기대가 너무 컸던지 그 이빨은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달이 납니다.
존자 마하가사파는 어떻게 아난다 존자 앞에서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바늘 장사가 바늘 만드는 사람 앞에서 바늘을 파는 꼴입니다.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이때 아난다 존자의 수행 단계는 수다원, 유학의 단계였고, 마하가사파 존자의 수행 단계는 무학, 아라한 도가를 성취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인들한테 스님들이 도에 들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 수다원인지 사담인지 아남인지 아라한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행 단계를 탁 이야기하는 순간 온갖 시비들이 들어오니까, 전통적으로 어른 스님들이 저 사람은 도에 들었어, 이 정도만 하지 다른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비구니 스님들이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취향이 아닌 마하가사파 존자가 와서 법문을 하니까 그걸 좀 참아야 될 낀데, 다음에 또 청하면 될 건데, 그냥 속 마음을 착 드러내고 나니 마하가사파 존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비구니 스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난다 존자를 쳐다보면서, 제가 바늘 장사고 아난다 존자 당신이 바늘 만드는 장인입니까? 하니까 이제 이 아난다 존자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마하가사파 존자가 그 깐깐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또 발휘합니다. 조심하이소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사태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니까 그 비구니 스님은 그날 바로 보따리를 싸고 환속을 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 상황을 지적한 비구니 스님도 대단하시고, 그걸 면전에 대놓고 바로 쏘아붙이는 원칙주의자 마하가사파 존자도 대단하시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난다 존자만 안절부절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유래는 신도들의 재정 상태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신도들이 초대를 해도 3명 이상은 초대에 응하지 마라. 가면 2명까지만 가라. 그러지 않으면 신도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난다 존자가 젊은 스님들을 대거 듣고 신도님의 초대에 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또 마하가사파 존자가 목격을 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그 마하가사파 존자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머리에 삭두물도 안 마린 스님이, 세속 표현으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스님이 의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젊은이들 앞에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한성지를 합니다. 가사행에 보면 가섭존자가 그러죠. 요즘 젊은 애송이들은 분수를 잘 모릅니다.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가섭존자시여, 저도 지금 머리가 다 셨는데 이 젊은 스님들 앞에서 저를 보고 애송이라고 하면 위합니까? 그러자 그 한마디 때문에 한나자리나 법문을 다시 듣습니다. 이
부처님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의 특성이 말을 일단 한번 탁 끄집어내면 참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누군가를 질책할 일이 있고 또 마하가사파 존자도 누군가에게 질책할 일이 생기면 이게 한나절은 기본이에요. 그러니 아난다 존자가 젊은 후배들 앞에서 폼을 한 폼 잡다가 한나절이나 질책을 받고는 마지막에 그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두타 제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하가사파 존자는 이 두타행을 한다라는 말은 시체를 쌌던 옷을 주워서 입고, 이게 분소이라고 하죠. 그리고 탁발은 해서 음식은 먹되 최소한만 먹고, 그리고 한 나무 아래 오래 머물기는 하지만 신도들이 지어주는 집에서는 살지 않겠다. 이걸 일반적으로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부처님 당시의 인도의 수행계에서는 자기 몸에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가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늘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유행주의 전통이 강고했는데 부처님이 그 두 가지 전통을 획파하고 불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제자들은 신도들이 지어주는 집에서 머물러도 좋고 숲에서 머물러도 좋지만 신도들이 지어주는 집에 머물면서 수행해도 되고, 탁발원에서 먹되 신도들이 시주하는 공양물은 받아서 먹어도 된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전통들에 따라서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했지만 마하가사파 존자는 그런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당신의 스승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실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두타행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숲에 머물며 살다가도 한 번씩 부처님을 중심으로 큰 행사가 있거나 또는 사찰에 머물러야 될 일이 있으면 머물면서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통을 따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당신의 스승인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가르침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인도 수행 전통도 지키는 이런 면모를 보임으로 해서 많은 수행자들의 존중을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하가사파 존자의 고향은 부타가야에서 동쪽으로 5-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마하가사파 존자 고향 뒤산이 꿉꿉바다 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계족산입니다. 저게 계시다가 출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유 있는 집안에 맞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계속 결혼을 하라고 간청을 하니까 멋있는 상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멋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들이 그 주변 일대를 다 덮어가지고 석가족 출신의 여자를 한 명 듣고 왔는데,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하고 비슷하더라네요. 그 이제 이게 말은 뱉어놔 버렸고 여자는 데리고 왔고,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그랬답니다. 부인을 보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시켜서 결혼을 하이.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출가해서 스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부인이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기 싫었는데 부모들의 강건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해서 그러면 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같이 출가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애를 안 가졌다라고 합니다. 시청하는 부부님들도 혹시 첫날 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좀 지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노비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부인의 머리를 깎아주고 부인이 남편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가를 했는데 왕사성쯤 오니까 갈래길이 생기더라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머리를 깎고 부부가 또 같은 길로 가면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이래 가지고 헤어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져서 왕사성을 지나서 나란다로 가는 길목에서 그 다자탑전에서 부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왕사성에서 나란다로 가는 중간 다자탑에서 극적으로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가사경에 나옵니다. 내가 출가한 뒤 왕사성과 나란다 사이에 있는 다자탑에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저분이 나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세존의 발에 이마를 대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8일 만에 아라트도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만에 아라트도가를 성취하시고, 부처님의 또 다른 수제자였던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7일 만에 아라트도가를 성취하시고, 부처님 인멸하신 후 불교 교단을 이끌었던 마하카사파 존자는 8일 만에 아라트도가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아난존자가 가섭존자를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아난존자가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다시 수행을 지도해서 아라트도가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칠흑굴에서 1차 결집을 마무리 짓고 교단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교단의 지도자를
아난다 존자에게 물려주고 당신은 당신의 고향인 계족산으로 들어가서 전해져 오는 말로는 다음에 올 미륵부를 위해서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을 남겨놓고 입적하게 됩니다. BTN 불교TV에서 하는 성지순례 오시면 제가 저런 장소를 하나하나 실감나게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에서 하는 성지순례 명품 성지순례입니다. 많이들 동참하셔서 함께 부처님의 향기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원력도 심고 꿈도 키우시죠. 지금까지 부처님과 마하가사파 존자와의 만남의 인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정법이 마하가사파 존자에게 전해졌다라는 삼처 전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바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랍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바디야 부땅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바디야 담마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이바디야 상강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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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십시오.